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화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알고, 저 좀 보세요. 그럴 때 아이고 얘가 철이 들었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표정이 다 굳어 있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배려할 줄을 모르고 부모님 마음을 잘 못 헤아리면 그런 우리 자녀들은 아이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에서 철자가 계절을 뜻하는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죠. 뭘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죠? 그 계절에 나는 과일을 제철 과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철 과일은 뭔가요? 수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철 과일이라고 하죠.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죠. 계절에 따라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철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철자는 한글이고 부지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철을, 계절을 모르는 사람, 철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철부지. 뭐라고 한다고요? 철부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나타내는 거고 때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철부지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계절을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여름인데도 파카를 입는다든지 한겨울에 반팔만 입고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그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뿌린 그 씨앗이 싹이 트면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때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철부지, 그렇게,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제가 두려고 기도의 철부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철부지라는 것은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니까 기도의 때를 놓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도의 철부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철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때를 놓친 기도의 철부지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가 기도의 철부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철부지였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기도의 철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때이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다시. 자, 저 봅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그래, 잘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같이 데리고 간 누구? 제자들도, 베드로. 제자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기도해야 될 때이고 누구도 기도해야 될 때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면
늘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요때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요게 기도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기도의 분량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시간. 저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라고요? 1시간. 예수님께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야 1시간 기도해 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동안 기도 1시간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자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시고, 자,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고 기도를 놓친 사람들, 첫 번째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뭐가 되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했어요? 코 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쳐요?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밤에 감람산에 확 들이닥쳤습니다. 왜 들이닥쳤습니까? 기도하려고? 함께 기도하려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갑자기 확 떴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강도가 또는 환난이 또는 고난이 확 닥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예수님과 고 잠들었던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확 들이닥치니까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가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뭘 빼들었어요? 칼을 확 빼드는 거죠. 칼만 들었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싸움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부가 무슨 칼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막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말고였던 그 사람의 귀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칼을 잡고 막 휘두를 때 베드로의 마음이 몹시 흥분되어 있을까요? 차분할까요? 잘 몰라요? 칼을 막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아주 담담하게 차분합니까? 아니면 막 흥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때를 놓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갑자기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에 가면 군견을 교육하는 군견 교육대가 있어요. 모든 육군의 강아지들은 군견, 강아지가 아니죠. 큰 세파트들, 그 강아지들을 거기서 걔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2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대에 가서. 군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대대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뭐 저런 거 다 뻥입니다. 군견들은 생고기만 먹인다더라, 뭐 야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료를 안 주고 생고기만 먹인다더라. 물어봤더니 다 사료 먹인답니다. 생고기 주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군견을 4단계로 4종류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똑똑한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 정찰견, 2번째가 수색견, 3번째가
그 왜 마약 같은 거 잘 찾는 탐지견, 나머지 멍청한 개다라고 하는 게 경계견, 누가 오면 짖기만 하는 거는 거기서는 멍청이라고 해서, 그래서 개들은 다 안락사를 시켰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요즘은 사회로 내보낸답니다. 군견교육대에서 뒤로 경계견으로 분류돼서 사회에 나간 개들도 사회에서는 너무 똑똑하다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제일 A급 정찰견은 저는 진짜 강아지가 그럴까? 개가 그럴까라고 신기한 것이, 이 정찰견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냄새를 맡고, 자, 인민군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낸다는 거죠. 지 혼자 가서 딱 봤는데 이렇게 적이 있어요. 그럼 개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짖어요. 적이 있으면. 그런데 이 정찰견은 딱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한답니다. 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인민군인데 강아지가 와서 막 짖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도망가? 총으로 쏴 죽이지. 그들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찰견은 딱 보고 나서 짖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되돌아온답니다. 그리고 군견병을 데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누가 왔어요? 그럴 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못한 거예요? 적어도 정찰견보다 못한 거지. 여러분, 담대한 사람, 정말로 속이 꽉 찬 사람은 쉽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자,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막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차분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다치게 한 그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치료해 주십니다. 정말로 기도한 사람, 정말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없는 평안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작은 환난에 우리의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평안하지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쿡쿡 찌르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말 한마디 듣고도 마음이 막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해? 지까짓게 뭐라고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막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반응, 똑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강조를 잡듯이 사람들이 확 닫혀왔을 때 똑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베드로의 반응이었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던 베드로는 보면 요한복음 13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그 상황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죽음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 기도하지 않으면 멀찍히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 예수님과 너무너무 멀어지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의 타이밍을 놓침으로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는 일이 없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멀찍이 따라다닐 때는 역사가 없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멀찍이에는 생명도 없고, 멀찍이에는 응답도 없고, 멀찍이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다니느라고 고생만 하지 마시고 멀찍이가 아닌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므로 늘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숨까지 버리겠나이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결단했다고 할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데,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에 문턱을 못 넣습니다. 두려워서.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워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문턱 하나를 제대로 못 넣는 거죠. 기도의 철부지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철부지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지만 진짜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문턱 하나를 못 넣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들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리고 싶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문턱 하나로 제대로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자,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느냐? 모든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은 딱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기도가 주님을 주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세상 모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하는 기도의 철부지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철든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기도에 철든 사람이 되자. 물어볼게요. 기도에 철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 그래. 다시 묻습니다. 기도에 철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에 때를, 할렐루야. 다 아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철든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기도에 철든 사람입니까? 물어봅시다. 하라고 할 때 해요. 하라고 할 때 해요. 자, 째려보지 말고. 왜 신랑을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요? 기도에 철부지 되지 말고 기도에 철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철부지는 또 이래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세 번째, 여러분, 기도의 철부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놀까? 신앙적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모릅니다. 심지어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기를, 아이고 나는 저는 미친놈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으니까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자기의 모든 신앙을 그냥 싹 부정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모든 신앙 고백을 그 한두 시간 만에 다 부정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의 철부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면 그러면 기도의 철부지가 되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철부지가 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철부지들은 자꾸 세상의 무릎을 꿇어요. 세상의 힘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돈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뭐 대제사장에게 붙들려가고 로마의 총독 앞에 붙들려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대, 40대 제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또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때는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목으로 할 때는 교인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제가 또 열심히 할 때는 조기축구회까지 가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전후반 90분을 뛰어도요, 더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도 됐고, 그래서 참 열심히 했고, 또 하는 것을 좋아했고,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뇌출혈이 오면서 그때부터 축구를 안 했었어요. 혹시나 나가서 잘못될까봐.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걷기 운동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왕년에 한 실력이 있잖아요. 올해 5월 달에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목사님들 그 축구 풋살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유 나는 못해. 그랬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셔야죠. 50대에 목사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아이고 나를 또 시키는구나. 그리고 50대가 한 명은 꼭 돼야 돼요. 조건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야 되니까 50대는 제가 봐도 할 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방에. 그래서 이제 50대가 돼서 갔습니다. 한 분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도구는 다 있어요. 축구화도 있고 뭐 이렇게 옆에 아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신고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풋살 10분 뛰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10분 뛰는데 다리가 꼬여가지고요, 제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창피하게 10분 뛰다가 잘렸습니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라든 또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얘들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옛날 같지가 않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 속상하지요. 근데 제가 그럴 줄은 꿈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거든요. 공 자체를 잡지를 못해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런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요, 잘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잘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계속 해왔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나가서 연세가 많으셔도 늘 가서 축구를 하니까 지금도 그 근육이 남아있는 거죠. 체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왕년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나는 지금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더워요, 안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정말로 덥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 뒤에도 계속 이렇게 더울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철을 알잖아요. 적어도 2달만 지나가면 시원해진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늘 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도 오기도 하고 폭풍우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왔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역이 있으니까, 기도의 근육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다른 거 잊어먹어도 한 가지 결단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자, 20분 이상 기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뒤죽박죽이 되죠. 제가 해보니까 30분을 정하면 30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더라도 거기서부터 기도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분 동안 눈 감고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TV 드라마는요, 유튜브는요, 1시간 2시간을 봐도요, 기도하는 시간은 안 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다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때를 아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비 와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어지러워서 못하고, 다리 아파서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때를 놓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3번 부인하면서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했는데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타이밍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내 비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한단 말이죠. 기도의 철부지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때를 놓침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이게 역사적인 이 배경이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폐해졌어요. 70년 동안 가꾸지 않으니까 그 땅이 너무 황폐해졌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로 미래가 없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기도의 철부지로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과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는 기도의 철부지가 아니고 기도의 철든 사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열매를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는 기도 철부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로 기도 철부지는 끝내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의 철든자가 되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2번 시작.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 기쁨으로 기도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로 딱 뭉치면, 하나님, 나 기도의 철부지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 철부지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철든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